오늘은 이스라엘을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 제목으로는 산 넘어 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K 배터리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2024년 11월 6일 매일신보는 기획 기사로 산 넘어 산이라는 제목하에 K 배터리 관련된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 기사의 핵심은 중국과의 배터리 경쟁에서부터 미국 대선 리스크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겁니다. 2022년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것을 시행했습니다. 미국의 기후 변화 대응과 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투자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친환경 기술의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며 미국 내 제조를 활성화하는 방향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에 있습니다. 이에 국내 기업들도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기준에 맞춰 현지 투자를 감행했죠.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기후 사기라고 비판하며 폐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배터리 기업에 부정적 영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견제 정책과 중국 배터리 규제 강화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데일리 신문은 모든 정책이 즉각적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경제신문은 트럼프 재선은 한국 배터리 업계에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소위 세상에서도 잘 나간다고 하는 기업들도 뭐 하나 쉬운 것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산을 하나 넘어가면 또 무엇이 있습니까? 또 다른 산이 있고, 그러면 근데 그 산이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산이 자꾸 변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모세도 모세의 입장에서는 산 넘어 산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정 앞에 어떠한 산들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산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18절부터 나옵니다. 모세는 그가 머물러 있던 거처로 돌아와 그의 장인 이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는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의 자신의 형제들에게 돌아가 아직 살아있는지를 알아보겠다며 자신을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아무렴 장인 이드로의 위치는 그곳에서 가장 어른이기도 하며 모세를 거두어줬던 분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의 허락과 승인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말을 듣고 평안히 다녀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구체적인 말로 그의 장인에게 애굽에 가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였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하지 못한 것에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먼저 이드로 쪽에서 이유를 찾아보자면 그가 그 위험천만한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반응할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위험한데 가지 말아라고 하지, 아니면 다음에 가라고 하지, 어떨지 모른다는 겁니다. 또 모세의 말을 믿어줄지 믿어주지 않을지, 야 너 잘못 들은 거 아니냐, 잘못 본 거 아니냐,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괜히 자세한 이야기를 꺼냈다간 그가 가는 것을 막지 않을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 쪽에서 원인을 찾고자 한다면 그는 아직도 이 일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확신이 없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사명을 받고 나서도 나가는 일에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출애굽기는 누가 기록한 책입니까?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당시 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이 글에 녹아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이 모든 일은 일사천리로 또 장인의 허락과 축복하에 평안히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10년간 기반을 닦아온 미디안 땅을 떠나게 됩니다. 자신이 원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고
그리고 환경도 어떻게 인도가 됩니까? 그렇게 가는 쪽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서 일사천리로 흘러갈 수도 있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방향이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평안한 길로만의 인도가 아니라 때로는 원치 않는 길로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세의 나이가 지금 몇이 되었습니까? 80이 되었습니다. 80의 여정을 떠나는 것은 정말이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갔던 것처럼 야곱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란에 다녀왔던 것처럼, 원래 야곱도 무슨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에서는 무슨 사람, 야곱은 무슨 사람? 에서는 들판에서 사냥하는 사람, 야곱은요 장막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주로 그 안에 머무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보내시죠? 저 멀리 들판으로 보내버렸어요. 오랜 세월 동안. 자, 요셉도 어린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이쁨을 받으면서 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채색 옷도 입었죠. 사실 그 채색 옷은 장자가 입는 옷입니다. 근데 그런 옷을 입고 다녔던 자가 어린 나이에 전혀 예상치도 않은, 원치도 않은 상황에 강제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연고도 없는 애굽으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모세도 도망쳐 나온,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어떤 면에서 아주 쓰디쓴 실패를 맛본, 죽음을 경험할 뻔했던 그곳으로 하나님은 오늘 가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9절을 통해 그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고 말씀하시며 애굽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돌아가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슈브라는 단어와 레크로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슈브는 영어로 return입니다. return. 말 그대로 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레크로는 go라는 뜻입니다. 가라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return and go. 왔던 길로 돌아서 다시 가라라는 것이 명령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실패했던 40년 전으로 다시 왔던 길을 찾아서 돌아가라는 거죠. 40년이 지난 후 달라진 것은 그의 생명을 찾는 자가 죽었다는 것과 이제 모세도 늙고 입이 뻣뻣해졌다는 겁니다. 과거는 세월을 통해 흘러갔지만 이제 새로운 것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산과 산을 넘어서 미디안 땅까지 왔더니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시 넘어왔던 산과 산을 넘어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제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0절에 그 돌아가는 여정에 클로즈업을 하며, 즉 이 확대해서 보여주는데요. 그 부분에는 무엇이 있냐면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모세의 지팡이였다면 오늘 성경에서는 무슨 지팡이라고 말합니까? 무슨 지팡이다?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의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상징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이는 고대에서 흔히 있던 일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관련된 여러 서적을 보면 왕이 권위를 위임할 때 몇 가지 물건으로 이것을 증거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인장이 됩니다. 인장. 이 반지나 아니면 도장이 될 수 있고요. 또 왕의 홀, 그리고 규라고도 말하죠. 이 왕이 특별히 가리킬 때 쓰는 이런 자그마한 지팡이. 이것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권위를 상징하는 의복. 그래서 사신들은 무엇을 입습니까? 사신의 의복을 입죠. 그리고 문서나 칙령, 아니면 또 다른 상징적인 막대기 등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징표였고 또한 보낸 자의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징표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래도 눈에 보이는 실물이 있으니 그래 좀 뭔가 든든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나라의 사신으로 가도 방금 전까지 나열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추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실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죠.
그것은 바로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며 또한 완전하게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모세도 보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친히 함께 하셨으나 그 손에 지팡이를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한 눈에 보이는 무엇도 주시고 교회도 세워주시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이게 교회죠.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무엇도 주셨다? 말씀도 주셨다. 당시에는 주의 음성을 듣고 쫓아갔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 음성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기록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느 도처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시며 또 우리 참사랑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있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21절과 같이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비롯한 여러 이적들을 행할 것이나 그의 자의적인 판단과 마음에 따라서 이적을 행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순종하는 차원에서 행해야 했던 것이죠. 표면적 이적은 모세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어도 실상 그 모든 원천은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적을 행하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인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보내지 않을 것도 미리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또 다른 산입니다. 거기에 도착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도착해서 이적들을 베풀면 어떻게 해주면 좋습니까? 그냥 바로 내보내주면 좋은데 내보낼 거다 안 내보낼 거다? 안 내보낼 거다. 그리고 우린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바로 앞에 가서 그렇게 얘기한 걸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노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더 가중화되죠. 그것도 넘어야 될 산입니다.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했을 때 이제 홍해 앞에까지 왔더니 앞에는 무엇이 있고 홍해가 있고 뒤에는요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와요. 이건 또 뭡니까? 넘어야 할 산입니다. 홍해 건너갔더니 3일 동안은 기뻐 찬양하다가 무엇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걸로 또 원망하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가나안 앞까지 갔다가 또 거기서 가나안 민족들 보고 후퇴했다가 40년의 또 다른 산 속에 들어가는 아주 산 넘어 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많은 산들, 첩첩산중이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출애굽기 여러 말씀에는 바로 자신도 스스로 강팍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말하죠. 출애굽기 8장 15절은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또 9장 7절에서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절반은 하나님께서 절반 정도는 바로가 스스로 강팍해 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도중에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적을 보고 난 후에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 그거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누가 그렇게 한 거죠? 바로 스스로가 강팍하게 한 겁니다. 바로 스스로.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작정 가운데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그렇게 하실 작정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되어진 일, 되어온 일,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내가 그렇게 결정해서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작정 가운데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탓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앞길 다 내가 결정해서 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 우리 죄인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보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양새를 취한다는 것이죠. 진리가 선포되어도 어떻습니까? 아멘 하면서 따라가기보단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면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대적한다는 것이죠. 진노의 정점에는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지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 지옥의 고통 가운데 영원히 형벌받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는 지옥에 대해 듣고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은 이런 게 있었다니 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킵니까? 아니면 비웃습니까? 후자라는 거예요. 후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도 화를 냅니다. 지옥에 대해서 말해도 화를 내거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라고 하면서 따지고 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지옥이 있냐는 거죠. 그들이 보이는 반응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위태롭게 되면서 마음과 생각과 육체와 모든 것이 약해지는데요. 그 순간에도 그들은 하나님만은 거부한다는 겁니다. 사업도 실패하고 건강도 악화되고 모든 것을 잃을 때 다른 것은 붙잡으려고 하지만 끝까지 누군 거부해요? 하나님을 믿는 건 거부해. 너 하나님 믿어야 돼.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 소망 있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해졌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찾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은 정말이지 놀랍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그렇게 주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와서요.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게 합니다. 22절에 보시면 두 번 반복하여 강조하시길 이스라엘은 무엇이다? 내 아들 그리고 내 장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장자라는 의미는 상당합니다. 아버지로부터 가족을 이끌 상당한 유산의 상속자요. 가족의 대표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법적으로나 관습적으로나 장자는 큰 특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자신의 바로 그런 존재라고 애굽의 최고 통치자 앞에서 통보하며 알려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도 하나님께 매우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열방과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 앞에서 이는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언급한 거죠. 어떻게 보면 문제는 23절에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장자를 내보내라고 말해도 바로 왕이 거절한다는 거죠. 거절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애굽왕 바로 너의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이거는 쌍방간에 무서운 겁니다. 첫째로 바로에게도 상당히 무서운 말이죠. 네 아들 죽는다? 라고 하는데 이게 어찌 가벼운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 말을 들은 바로는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그리고 괘씸하게 감히 그 최고 통치자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는 모세에게 어떤 조치를 행할 수도 있었죠. 이런 면에 있어서는 모세에게도 어떤 겁니까? 상당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잘 체감이 안 되시죠? 나중에 트럼프가 방한했을 때 경비원들 뚫고 가가지고 I kill you!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혹은 대통령 만찬에 초대돼서 내가 그를 지지하든 안 하든 딱 갔는데 그 질문 시간에 마이크 달라고 하더니 내가 당신을 죽이겠습니다. 전체 생방송 되는데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담대함 가진 분 있으십니까? 없어요. 당시의 바로왕 앞에서 그 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으로는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보내주는 것도 넘어야 할 산인데 바로의 면전에서 대놓고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특히 고대 근동 문화와 정치를 다룬 역사 문헌에 따르면 왕의 아들을 위협하는 것은
국가적 위기와 왕국에 대한 도전을 의미합니다. 애국과 같이 왕권과 또 왕권이 신성성과 함께 결합되어 있는 곳이라면, 이 신통치와 함께 결합되어 있는 곳이라면 그것은 애굽 신들에 대한 신성 모독으로까지도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앞에서 너 아들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들과 애굽의 모든 역대의 왕조들과 애굽의 군대와 모든 애굽인들을 향한 선전포고와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먼저 애굽이 하나님께 대한 선전포고에 응답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이 이전까진 잘 몰랐다 하더라도 분명히 22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누구의 장자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내보내라는 것이죠. 23절에 내 아들을 내어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대에서 이웃나라 왕의 아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것을 뜻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물리적으로 그 아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의미를 넘어서 두 국가 간의 관계를 정치적 외교적으로 조정하는 상징적인 장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웃나라 왕의 아들을 내가 데리고 있으면 누구보다 우위에 있다? 그 나라보다 모든 면에 있어서 우위에 있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통치하고 미래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것을 넘어 그들이 섬기는 신에 관한 것도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더 우위의 국가에 있는 신이 더 강한 신이며 그 아래 있는 나라의 신을 종속시킨다는 거죠. 또 왕의 아들은 미래의 통치자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인질로 삼는 행위는 해당 국가 전체를 통제한다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하는데 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미래까지 감히 애굽이 움켜잡고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선전포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정도로 그들을 불러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불러내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까지 확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 내 장자를 내보내라는 것은 앞으로 애굽의 통치를 받으면서 애굽이 그를 다스리는 대로 그 미래를 그려가도록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건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무엇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가며 하나님과 함께 그 통치를 그려나갈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통치와 미래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의 백성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도 그대로 이 내용들이 적용된다는 거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그냥 죄에서 자유케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둠의 나라의 백성을 그저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의 나라로 세우시며 그의 통치를 함께 부여받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그의 나라를 건설하고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자로서 누구를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정도라는 겁니다. 세상 나라, 애굽 나라에 통치받고 세상으로 하여금 성도님들의 미래를 그려가게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나라의 미래를 그려가겠다. 이런 의미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의 뜻에 순종하며 그의 뜻을 따라가며 그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함께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지금 보냄받고 한 사역은 훗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보냄받으신 사역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나 바로왕 앞에 서서 당신의 아들을 죽일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 이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산 넘어 산, 첩첩산중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정, 이건 앞으로 있을 일이거든요. 이 여정을 위해서 떠나가는 길 도중에 또 다른 산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24절에 나오죠. 24절에 보시면 놀랄만한 사건이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그가 머무는 숙소에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25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바로 모세가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더욱더 철저한 이러한 사항들이 요구됐던 것이죠. 그것은 모세의 개인과 그 자녀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무엇의 문제였다고요? 정체성. 너는 히브리인, 너는 약속의 사람. 그럼 자녀들도 어떻게 돼야 돼요? 약속의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 할례를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구원하겠다고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말씀 접어놓고 창세기 17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가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 또 포표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모세도 할례를 받은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또 애굽에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면요, 출애굽에 따라왔던 모든 자들도 할례를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면서도 무엇은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현재 상황은 어떻든 약속의 말씀은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유지해 오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석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미디안 땅에 와서 살면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40년간 그 정체성을 잃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이 이것의 방증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 나아가는데 정작 자신의 자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당시 할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가장이었던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일하는 우리도 어떤 정체성을 갖고 어떤 정체성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오늘 말로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며 사역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언약 밖에서 행하는 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의 아들에게 속히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이거는 먼저 교회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제가 주의해야 할 말씀인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이렇게 한다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저도 무엇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최소 단위인 교회를 어디라고 말합니까? 최소 단위인 교회 어디죠?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로 부름받은 자들도
자녀들을 믿는 공동체요,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자로 기르는데 이와 같은 것으로 주의해야 한다는 것에 경고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들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먼저 몸부림치면서 이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행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으로 인도하실 때 지금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예배자로 그를 세워나가시기 위해 산을 넘게 하시고 또 다른 산을 넘게 하시는 이 성장 과정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공주의 아들로 40년간 자라게 하시다가, 네, 성도님들, 공주의 아들로 40년 자랐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물론 이제 다른 히브리서 말씀에 애굽에서 향락을 누렸다라는 표현도 하지만 애굽에서의 삶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미묘한 정치적 싸움이 굉장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전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애굽은 계급이 굉장히 중요시 됐어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의 신성성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종으로 삼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애굽의 관리인을 쳐서 죽였다는 것은 자칫 어떤 모습일 수 있어요? 애굽에 대한 반란과 그리고 왕실에 대한 반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노리던 누구에게는, 왕실에게는 모세를 제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자기 본 부인의 아이라고 해도 이 아이가 어디로부터 온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충 보면은 누구인 걸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근데 아무리 후처의 아이라 해도 누구입니까? 자기의 왕의 본 핏줄이잖아요. 그러면 약간 어떤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이 후자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40년간 세월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찌됐건 쫓겨서 미디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 40년간 세월은 되게 수월하고 평안하고 좋았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40년이 있어요. 앞으로의 40년은 모세는 어디서 보냅니까? 광야에서 보냅니다. 자, 그래서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파란만장하죠. 첩첩산중입니다. 야곱의 삶도 그랬고 다윗의 삶도 그랬습니다. 모든 믿는 자, 믿음의 선배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그들을 무엇으로 세워가십니까?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워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과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모세가 그곳에 가서 그냥 수월하게 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배자로 세우며,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을 통해 이스라엘도 그와 같이 세워가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산들과 산들을 통해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그와 같이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인도하시는 여정이 우리의 생각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길이다, 정반대의 길이다? 정반대의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며, 그 여정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무엇으로 세우길 원한다? 교회와 예배자로 세우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목적이 거기 계세요. 형태는 어떻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목적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앞에 놓여져 있는 산이 커 보이며 두렵고 떨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